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저희를 불러 교제케 하여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님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힘 받아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을 힘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역사의 마지막 때가 너무나도 가까워 왔음을 우리가 느끼고 있고 세상을 바라봐도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더욱더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농인 형제자매님들에게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병중에 있는 형제자매님들이 있다면 그 병을 속히 회복하게 해주시고 마음의 어두운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님들 계시다면 주님의 놀라운 말씀으로써 이 말씀으로 그 마음을 위로받고 다시 한번 힘내서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어지는 모든 말씀 가운데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능력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꿈과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교제를 해보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4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고 성경책 찾아보시고 읽어보시고 다 읽으셨으면 앞에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굳이 읽기보다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내 스토리를 이해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37절까지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여인의 이야기는 수넴 여인이라는 불리는 그런 여인입니다. 이 수넴 여인은 과거에 꿈을 잃어버렸다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모시고 살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게 되고 그리고 그 꿈이 놀랍게 성취가 되고 예전에는 그 꿈을 잃어버렸었지만 다시 꿈을 붙잡고
그리고 신앙의 연단을 받아서 더 큰 꿈을 꾸게 되고 더 큰 믿음의 분량을 갖게 되는 성경 속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이름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수넴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 사람을 어떤 수넴이라는 여인이 한 사람을 대접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 속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일깨워 주시고 그리고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역경을 주시고 극복하게 하시는 그리고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각각의 상황들을 우리가 세부적으로 생각한다면 많은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다 기억하지 못해도 이 수넴이라는 여인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고 잃어버렸을 때라도 간절히 붙잡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넴 여인의 모습은 우리를 연단시키고 성장시키는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수넴이라는 곳은 여기가 수넴이고 여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갈멜산과 갈릴리의 중간 지역에 수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갈멜산과 수넴은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갈릴리 지역과 갈멜산을 오고 가면서 자주 수넴 지역을 지나갔던 곳이었습니다. 그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녔는데 특히 이 수넴 지역에는 많이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수넴에 한 귀한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 여인이 바로 수넴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신앙도 귀하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수넴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이제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인이 그 남편에게 말하기를 항상 나와 남편에게 지나는 이 사람 이제 엘리사죠.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수넴 여인은 이렇게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인이 이렇게 엘리사를 보고 알아봤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여기가 엘리사고 남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사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이 여인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자기 마을을 지나는 이 엘리사를 강하게 권유를 해서 자기 집에 들르게 하고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이게 처음 대접하는 것이 어렵지, 그 다음에 지날 때마다 간절하게 이제 권해가지고 집으로 모셔서 음식을 대접하고 또 지날 때마다 편히 쉬게 하고 계속 그렇게 대접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더 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음식으로 대접하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못한 겁니다. 지나가다 음식 먹는 엘리사로 만족을 못하고 아예 이 사람을 우리 집에 거하게 해야 되겠다, 붙잡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성이 안 차니까 남편하고 상의를 합니다. 항상 우리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것을 제가 압니다 라고 한 거죠.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는 일 자체가 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엘리사를 위해서 작은 방을 우리 집 위에, 담 위에다가 지어 눕시다. 집을 증축하자는 거죠. 이렇게 집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여기 집이 이렇게 담이 있고 그 위에 집을 이렇게 만들자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누군가 손님이 와가지고 음식을 대접하는 것은 그 당시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있을 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음식이 굉장히 귀했었죠. 그래서 그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살고 있던 나라가 거의 망할 뻔했습니다. 게다가 이 여인이 살고 있었던 그 이제 북이스라엘 지역에 그 옆에 이제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아람 나라가 계속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식량을 빼앗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누군가를 대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을 증축하는 거죠.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쭉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 놔야 자기 집을 통과해가지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은 이제 가만히 있어도 사생활에 침범이 되지 않고 엘리사도 이렇게 바깥에 몰래 조용히 들어가야 괜히 자는 사람 이제 방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부담감이 좀 덜한 상태에서 계단으로 조용히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계단까지 만들자. 그리고 이 엘리사가 조금 쉬려면 침대가 있어야 되니까 침대도 만들자.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성경도 봐야 되니까 그러려면 책상도 있어야 된다. 책상만 있어야 되냐? 의자도 있어야지. 그리고 어두우면 글씨도 봐야 되니까 등불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촛대를 둡시다. 여러 가지 가구를 다 세팅하자는 거죠. 이렇게 집을 만들어서 그 안에 가구까지 다 만들 그런 생각을 아주 치밀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4장 9절에는 여인이 남편한테 말한 겁니다. 내가 저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수넴을 지날 때 수넴뿐만 아니라 많은 마을을 지나갔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마을 지나갔을 때 수넴 여인만 엘리사를 본 것이 아니라 많은 여인들도 엘리사를 본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은 엘리사를 그냥 지나가게 뒀고 그냥 설교 말씀을 듣고 그걸로 끝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엘리사를 흘려보내고 떠내보낼 때 엘리사를 붙잡고 그것을 넘어서서 아예 집에 거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은 여인이 바로 수넴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를 몰라봤지만 수넴 여인은 엘리야를 보고 이 사람은 우리 집에 모셔야 될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어떻게 수넴 여인은 엘리야를 거룩한 사람인 줄을 알았을까요? 그 이유는 수넴 여인은 경건했기 때문에 엘리사를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수넴 여인은 진실한 신앙을 가진 경건한 여자였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보면, 한 번은 이 수넴 여인이 아이가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수넴 여인의 아이가. 그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 수넴 여인이 아이를 살리게 하려고 이제 어떤 일을 하는데, 남편은 신앙이 있었는지 신앙이 어렸는지 남편에게는 그 아이가 죽은 것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용히 엘리사에게 달려갈 생각을 했어요. 남편한테 나귀 한 마리를 주십시오. 아이가 죽은 상태에서 나귀 한 마리를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엘리사에게 다녀오겠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이는 집에서 죽었고 수넴 여인은 마음에 이제 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한테 급한 티를 안 내고 나귀 한 마리만 주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엘리사에게 갔다 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빨간 글씨를 얘기를 하는데, 안식일이 아닌데 초하루도 아닌데 왜 엘리사에게 갔다 오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초하루는 월에 한 번 있는 한 달에 하루 있는 첫날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첫 번째 날 초하루, 그리고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 안식일. 그러니까 한 달마다 일주일마다 있는 날입니다. 근데 이제 남편이 안식일도 아니고 초하루도 아닌데 왜 엘리사에게 갑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이 남편의 말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수넴 여인은 초하루와 안식일을 매번 엘리사를 만나러 갔다라는 거죠. 어김없이 매월 1일 그리고 안식일마다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40km 떨어진 곳을 갔어요. 남편 없이 여자 혼자 40km 떨어진 하나님의 사람에게 안식일마다 매 월상마다 가는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가 특별한 여자여서보다는 원래는 이 안식이라고 매월 이제 초하루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날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초하루와 안식일에 모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이 완전히 타락을 해가지고 이것을 지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극소수만 하나님을 알 뿐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북이스라엘 이 여자가 살고 있는 그 나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여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던 거죠. 아까 수넴에서 갈멜산까지 40km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40km 정도면 수도권 기준으로 40km면 1시간 정도가 돼요. 그런데 거기엔 도로도 없고 없는 시대였잖아요. 나귀 한 마리 타고 매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총 한 5번을 그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너무 멀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버스도 없고 자가용도 없습니다. 나귀 타고 가야 됐어요. 그 여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 위해 말씀을 듣기에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다 보니까 분별력이 생겨난 거죠. 이 엘리사가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사람의 말이 아니구나. 이스라엘에 가득한 우상들이
있는데 그 우상들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하고는 차원이 다르구나. 엘리사가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구나 라고 분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전하는 그 말씀,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그 말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말인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을 할 수 있는데, 이 여인은 분별을 했던 거죠. 저 말씀은 우상을 섬기는 그 다른 사람들의 말과는 다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분별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과 비교해서 남편은 조금 이렇게 부족한 모습이 좀 보입니다. 남편은 좀 둔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이제 아까 아이가 죽었잖아요. 죽기 전에 아이가 이제 태양볕에 있다가 아이고 머리야라고 이제 아픔을 호소합니다. 근데 아이가 많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한 명 있었습니다. 외동아들이에요. 근데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데 아빠는 그냥 자기 종을 시켜가지고 엄마한테 보냅니다. 가면 괜찮아지겠지. 그런데 아이가 엄마 품에서 죽었어요. 물론 이때도 아빠는 아이가 죽은지를 몰랐습니다. 아이가 집에 가고 나서 이제 얼마 있다가 아내가 오더니 자기가 엘리사에게 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남편이 아이를 엄마한테 보냈는데 그 남편 입장에서는 한번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아이한테 보냈는데 아이 잘 갔어? 아이가 이제 머리 아프다고 했는데 갑자기 왜 엘리사한테 간다고 해? 아이는 지금 괜찮아?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머리가 아파가지고 밖에서 집에 들어온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를 남편은 일절 물어보지도 않아요. 애가 많은 것도 아닌데, 한 명인데. 그러니까 남편이 좀 둔한 것 같습니다. 수넴 여인 남편은 둔할 뿐 아니라 나이도 많았습니다. 아이를 갖기에는 이제 불가능한 나이였었어요. 반면에 수넴 여인은 좀 더 젊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젊고 이렇게 분별력이 있지만 남편은 좀 그에 반해서 둔하고 그에 반해서 좀 늙었고, 그런데 이 지혜로운 수넴 여인이 남편을 존경하고 대접을 해줍니다. 식사를 대접할 때도 그렇고 집을 지을 때도 그렇고 남편한테 다 허락을 받아요. 엘리사를 식사를 초대해야 되겠어요.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고 허락을 받아요. 엘리사를 우리 집에 모셔야 되겠습니다. 모시는 게 어떨까요? 남편에게 또 허락을 구합니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해요. 신앙적으로 굉장히 탁월했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가정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했었던 여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평소에 남편에게 현숙한 여인으로서 완전하게 대한 겁니다. 남편은 비록 나이가 많고 늙고 그리고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아내는 자기보다 훨씬 젊지만 남편은 아내를 믿었습니다. 확실하게 믿었어요. 완전하게 믿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서 집을 짓자라고 했잖아요. 그 아내의 말에 남편이 허락을 했습니다. 엘리사는 남편을 존중했고 남편은 엘리사를 신뢰했죠. 그런데 이렇게 어느 정도 신뢰를 했냐면, 이제 아까 수넴 여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엘리사를 위해서 집을 지읍시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에게 남편이 모르는, 남편하고 좀 관련이 없는 낯선 남자를 위해서 살 집을 짓자라고 얘기하면 남편이 허락하겠습니까? 게다가 낯선 남자가 들어와서 방을 지어서 침대를 놓고 아예 거기 살게 하려고 하자는 거죠.
이거를 허락할 남편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엘리사는 좀 외모가 대머리여서 안심하고 들여보냈을 거다 그런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그만큼 남편은 남편은 이 자기 아내를 적극적으로 믿은 거예요. 또 한 가지 예시가, 아내가 이제 갑자기 아이가 죽어가지고 남편에게 이제 엘리사에게 다녀오겠습니다. 뭐 아이가 죽은 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가? 예, 그냥 인사 차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가라고 맡깁니다. 주중에 아내가 먼 길까지 가는데, 어떤 남자 만나러 간다는데 다녀오라고 종하고 나귀까지 내주면서 보내요. 남편은 아내를 적극적으로 믿은 거예요. 완전하게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냄 여인은 신앙생활도 잘하고 가정생활도 잘했던 겁니다. 그 마음도, 그리고 신앙적인 영역도,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도 흠잡을 데가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남편과 그리고 올바른 가정생활을 했었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존경하고, 그리고 그 선지자를 대접하고, 그리고 선지자 하는 일에 같이 동참하면서 동시에 가정일에도 충실히 하는, 전혀 흠이 없었던 여인. 신앙생활도 잘하고 가정생활도 잘하면 어떤 남편이 뭐라 하겠습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가정생활을 등한히 해요. 흠이 보입니다. 또는 가정생활을 한다고 신앙생활을 등한히 해요. 그러면 남편이 신뢰할 수가 없죠. 근데 이 수냄 여인은 두 영역에서 완전했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이 여인을 완전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편안하게 이 집에 유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까 지나가는 이제 엘리사를 집에 유하도록 강권한 이 수냄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습은 우리 시대 때 성령을 대하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엘리사가 활동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활동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온 세계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습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도 성령의 역사에도 붙잡지 않아요. 복음을 듣고 그냥 떠나보내는데 그 복음을 붙잡지도 않고 그 성령을 위해서 간절하게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고 성령님을 간절하게 모시기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 한 마디를 듣고 저녁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제가 지옥 가지 않도록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복음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죠. 정말 마음속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을 원했을 때, 성령이 나에게 임하기를 간절하게 원했을 때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머무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서 모든 준비를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엘리사가 머무르려면 침대도 있어야 되고 책상도 있어야 되고 의자도 있어야 되고 등불도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우리 계속해서 활활 충만하게 역사하시려면 우리 마음의 방을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내 속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내 속에 더러운 죄가 있으면 부정한 게 있으면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 마음 가운데 계시는데 정말 내 마음에 주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가? 거하실 수 있는가? 그 방을 온전히, 내 마음의 방을 주님께 온전히 내드렸는가? 내 속에 성령이 거하시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실 그 자리에 내 고집이 앉아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내 마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내 마음속의 귀한 자리를 온전히 주님께 내드릴 때 주님께서는 내 안에서 편히 쉬시고 그리고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앉아 계시고 눕고 계시고 먹고 마시고 같이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이 지나가시는데 붙잡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의 마음을 깨끗하게 단장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수넴 여인은 담 위에다가 따로 방을 이렇게 만들어 놨고 엘리사가 거할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만일 그렇게 엘리사가 가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쓰레기가 있고 곰팡이가 피어 있으면 한두 번은 가겠죠. 한 번은 가겠지만 두세 번 들을 마음은 안 생길 겁니다. 계속 거할 마음은 안 생길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지날 때마다 이 방이 거했습니다. 거하기에 편안했거든요. 지나가는 엘리사를 붙잡은 수넴 여인과 대조적으로 우리 시대 때는 성령이 지나가지는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계속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런데 문을 두드리시는데 붙잡는가 싶어서 계시는데 아무도 붙잡지 않고 창문으로 내다보지도 않고 안 됐다 싶어서 문을 계속 두드리는데, 우리 시대 때는 성령을 방치하는 시대예요. 안 열어주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문전박대하는 시대예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먼저 문을 열어드려야 합니다. 먼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내 방을 잘 마련해야 합니다.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주님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 안에 죄가 꽉 차 있으면 주님은 더러운 그 죄 때문에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수넴 여인이 그렇게 엘리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대접을 받고 그냥 고맙다 끝낸 게 아닙니다. 수넴 여인에게 보상을 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사람, 그러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일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기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와요. 나는 일반 사람이지만 좋은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선지자를 반갑게 대접해주는 그 사람은 나는 일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받을 상을 나도 똑같이 받는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도 자기를 이렇게 대접한 그 수넴 여인에게 어떻게 상을 좀 보답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도 그 여인에게 상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와 같이 다니는 엘리사의 종이 있었는데
그 엘리사의 종의 이름이 게하시예요. 종입니다. 종. 예. 게하시를 불렀습니다. 게하시에게 여자를 그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자를 불러서 여자가 이제 올라와서 이제 엘리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 이게 종이죠, 종. 게하시입니다. 게하시에게 말하되, 너 게하시, 너는 수넴 여인에게 말하라. 내가 수넴 여인 너가 이처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주고 집도 준비해주고 그리고 가구도 준비해주고 청소도 하고 음식도 준비하는 그런 여러 가지를 해준 것이 우리를 위해서 그런 생각이 주밀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밀하다는 것은 조심스럽다, 섬세하게 준비하다, 대접하다, 이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아주 조심스럽게, 너무너무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니까 자기가 대접하는 것이 정말 두렵고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섬세하게 생각하고 잘 대접해 주는 것. 우리가 이제 우리 집에 아주 귀한 사람이 오면은 우리가 막 청소도 막 깨끗이 하고 그리고 뭐 젓가락 하나 놔도 아주 이렇게 잘 반듯하게 놓고 그 집에 이제 신발을 아주 잘 정돈하잖아요. 그런 것을 주밀하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여인에게 너가 우리를 위한 생각이 참 이렇게 주밀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너를 위해 수넴 여인을 위해서 어떻게 해줄까? 어떻게 해줄까? 혹시 너 왕이나 군대 장관에게 뭐 원하는 거 있어? 내가 대신 얘기해 줄까? 그런데 수넴 여인이 하는 말이, 수넴 여인이 대답한 게 되게 간단합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 의미는 저는 대가 바라지 않아요 입니다. 왕이 나 보호해 주는 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바라지 않아요. 군대 장관이 나를 지켜주는 거 보는 거 나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사람은 왕이 아니고 군대 장관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은 우리 시대 때 교회를 의미하죠. 왕이 아니어도, 군대 장관 아니어도 내 옆에 있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그 환경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내가 이렇게 엘리사를 대접할 수 있는 어떤 물질과 그거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났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겠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면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했을 텐데 저는 백성 가운데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 말을 보면서 우리가 참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성도들을 섬길 수 있을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떻게 내가 동참을 할 수 있을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참 예쁜 마음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교회 안에서 뭐 복음을 전하는 입의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발의 역할을 한다거나 어떤 뭐 심장이 되는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또는 손가락이 하는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심지어 잠깐 나에게 일을 맡겨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이 교회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합니다. 숨어있는 지체, 눈에 드러나지 않는 지체, 그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내 위치, 내 역할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바로 수냄 여인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처음부터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수냄 여인은 이웃 사람들과도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호를 받고 감사하며 살았다는 거죠. 신앙적으로도 훌륭했고, 가정적으로 훌륭했고, 사회적으로도 아주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저는 만족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내 백성 중에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반전이 나오는 거죠. 14절에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수냄 여인입니다. 무엇을 하여야 할꼬? 이제 게하시, 종이죠. 엘리사의 종입니다. 정말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엘리사 볼 때는 여인에게 뭔가를 줘야 될 것 같은데 반드시 뭔가 주고 싶은데 뭐가 가장 필요할까? 무엇을 줘야 될까? 그러니까 이제 게하시가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게하시가 이 여인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여인은 자녀가 없습니다. 엘리사님. 그런데 자녀를 얻어야 되는데 남편이 늙었습니다. 여인에게 자녀를 주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게하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다시 부릅니다. 여인을. 그래서 여인을 다시 부르라. 그래서 불렀어요. 그래서 여인이 문에 섰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내년 1년 후에는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그러니까 여인이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엘리사가 약속을 했습니다. 내년 이맘때 너는 아들을 안고 있을 거야. 그런데 그건 수냄 여인이 원한 게 아니었어요.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주겠다 구한 거죠. 그냥 준 거예요. 이제 그냥 통보입니다. 내년 이맘때는 아들을 안고 있을 거다. 근데 여인이 그걸 바라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이 아들이 왜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엘리사가 이제 아들을 안게 될 거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수냄 여인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인에게 아들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도 될까요? 우리 시대 때 기준으로 보면 뭐 굳이 늙었는데 자녀가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상황에서는 아들은 필수예요. 이스라엘 여인에게는 그 아들은 필수입니다. 우리하고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재산을 많이 모았습니다. 근데 재산을 많이 모았는데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문은 끊어지는 거예요. 복이 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복이 끊어진다라는 의미예요. 반드시 아들이 있어야 합니다. 아들이 없으면 기업도 없어요. 아들이 있어야 복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아들이 없으면 그 복이 끊어지고 그냥 이뤄지는 거죠. 수냄 여인은 남편이 늙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자녀가 없어요. 이대로 수냄 여인과 남편이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 부자지만 그 기업들, 모아둔 재산들 다 끊어지는 겁니다. 부요한 가정이었지만 만약에 이 삶을 살다가 남편이 먼저 생을 마감하거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이제 여인 혼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이제 아주 악랄한 이렇게 사람들이나 불량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여인은 늑탈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부가 와도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자녀가 없으니까. 기업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과 남편은 사실 기업을 다 잃어버릴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냄 여인은 여자로서 아이를 간절하게 얻고 싶었을 거고, 신앙인으로서 정말 그 기업을 이을 그 자녀를, 아들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겠죠. 의원을 찾아가기도 했고, 용하다는 사람 찾아가서 뭐 하라는데 다 했는데, 다 해봤는데 안 됐을 겁니다. 안 된 거죠. 시간이 흘러서 남편은 늙었습니다. 더 이상 남편은 자기와 부부관계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엘리사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안고 있을 거야. 아들을 안으리라 라고 말씀을 주신 거죠. 그 여인이 아들이요, 제가 그 꿈을 안 꿔본 거는 아닙니다. 제 마음의 원한이죠. 그런데 어쩌겠어요. 이젠 늦었습니다. 남편 늙었어요. 이제 그런 몸을, 이제 그런 일을 할 용기도 없습니다. 됐어요. 저는 그냥 이대로 살다가 하나님 만날 거예요. 지금 말씀 열심히 듣고 지금 엘리사님 대접하고 있는데, 그 엘리사님 지금 우리 집에 머물러 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영광이고 너무 감사해요. 더 바라지 않아요. 됐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많이 바라고 원했지만 더 바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나이 있고 먹고 늙으니까 정말 원하고 정말 소원이었지만 저 포기했어요. 아들 얻는 거 포기했습니다. 나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이지만 저 포기했어요. 하나님 저 주신다고 한 거, 엘리사님 저에게 아들 주신다고 했잖아요. 저 속이지 마세요. 괜찮아요. 있는 그대로 살면 됩니다. 그걸 원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수냄 여인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살면 괜찮아요. 뭐 신앙도 훌륭하고 아주 훌륭한 인품을 가졌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발전이 없어요.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 수도 없어요. 수냄 여인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엘리사 대접하고 있죠. 신앙적으로 훌륭하죠. 주변 관계도 아주 좋고 남편과의 관계도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없으면 이걸로 끝이에요. 기업이 없어요. 수냄 여인은 말한 거죠. 전 포기했어요. 간절히 원했지만 포기했어요. 더 이상 수냄 여인은 바랄 마음조차 없었어요. 신앙이 거기까지거든요. 저 많이 시도했는데 계속 실패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저 그냥 포기할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귀찮게 하지 마세요. 저 말고 다른 사람한테 주세요. 다른 사람한테 그 약속 주세요. 저는 아니에요. 저 너무 늙었어요. 아니에요. 아니로소이다.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수냄 여인에게 아이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이제 나이도 많고 남편도 늙었고 이제 용기도 나지 않습니다. 이대로가 나름 편해요. 수냄 여인이 아이가 없으면 편안하겠죠. 수냄 여인이 만약에 아이를 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이 남편 늙은 거 다 아는데 갑자기 엘리사가 집에 들어오더니 갑자기 배가 점점 불러와요. 이상해지죠. 오해가 됩니다. 위험한 일이죠. 물론 그런 오해를 안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아이를 낳아서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고 그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 그 아이가 잘 훌륭한 아이로 성장할 거를 누가 알겠어요. 잘 자라줄지 아플지 죽을지 병들어 속썩일지 페류나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에 꽉 차 있죠. 그러니까 저 아이 안 줘도 괜찮아요. 저는 지금 이 상태가 괜찮습니다. 나름 편해요. 만족합니다. 하나님 주시겠다는데 안 받아요. 그러면 엘리사와 수넴 이야기는 열왕기사 4장에서 짧게 끝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수넴 여인에게 생명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수넴 여인의 신앙이 더 발전이 되고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수넴 여인 잘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훌륭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넴 여인에게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수넴 여인을 가장 축복해 주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로 주셨어요. 아이를 낳았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회춘을 했더니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인도 늙고 남편도 노쇠했지만 아이를 낳았어요. 이 아이가 정말 큰 의미가 됐습니다. 남편이 죽고 난 후에 수넴 여인에게 아들조차 없었으면 수넴 여인은 기업도 없고 보호자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기업을 이을 사람, 복을 계속해서 이어받을 사람, 그리고 자기가 늙었을 때 보호해 줄 사람이 생긴 거죠. 아이에게 젖을 물고 아이를 기릅니다. 얼마나 감사할까요? 내가 이 나이에 아이를 안을 수 있다니. 그리고 내 기업 무르자가 생기고 봉양자가 생기다니. 그 아이를 애지중지 길렀고 그 아이가 잘 자랐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기죠. 그 아이가 죽어요. 아이고 머리야 하더니 밖에서 일을 하다가 햇빛을 많이 쐬서 그런지 그 아이가 갑자기 머리로 아픔을 호소하더니 아빠한테 갔죠. 그러니까 아빠가 집에 가 엄마한테 가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갔는데 엄마가 그 아이를 안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아이가 엄마 품에서 죽습니다. 자기 젖을 빨던 자기 품에서 안겨서 자라던 그 아이가 자기 품에 안겨서 죽어요. 수넴 여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이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시냐 이거예요. 제가 아이를 달라고 했었나요? 저는 싫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왜 아이를 죽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으면 건강하게 살게 해주셔야죠. 엘리사가 준다고 해서 나는 받아서 잘 기르고 있는데 감사하다고 있는데 왜 데려가시냐 이 말이에요. 차라리 처음부터 주시지 말든가 살려두셔야지 왜 이런 일을 하시냐고 하나님. 수넴 여인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처음에는 많은 슬픔이 있었겠지만 다시 생각을 바꿔먹어요. 내가 구한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왜 주셨다가 다시 가져가셨을까? 그래서 그 의미를 처음 자기에게 이야기해준 엘리사에게 물어보러 갑니다. 왜 그러셨을까?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그 생각으로 엘리사를 만나러 가요. 만약에 수넴 여인에게 아이가 잘 자라서 훌륭하게 잘 자랐다면 여기서 또 끝났을 거예요. 그냥 행복하게 살다가 끝이 되겠죠. 그런데 수넴 여인에게 아픔을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수넴 여인에게 인간적인 행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더 소중한 것을 주고 싶어 하신 게 있었던 겁니다. 수넴 여인은 마음을 잡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으니까 이제 책임져 주실 것도 알았습니다. 여인이 원하지 않았는데도 굳이 아들을 주신 걸 보면 무엇인가 계획이 있겠지. 그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인의 신앙이 아이를 갖기 전보다
성장한 거죠. 경험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한 겁니다. 수넴 여인은 아이가 죽으니까 아이를 엘리사의 책상에 올려놔요. 올려두고 언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다 예상하시다시피 아이는 살아납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일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이야기는 성경 전체 통틀어서 총 8번이 나오고 그 중에 구약 성경에는 3번 나옵니다. 구약 성경 1500년 동안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 기적은 3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 부활한 내용입니다. 죽고 부활하는 이 기적이 나타난 거죠. 부활하는 기적을 맛본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는 기적을 맛보기 위해선 조건이 무엇이냐면 먼저 죽어야 돼요. 먼저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수넴 여인의 아이가 아무 문제 없이 잘 자랐다면 부활이란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냥 끝입니다. 물론 부활을 미리 알지 못한 여인에게는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만큼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수넴 여인은 아이가 죽었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기업을 이을 자녀를 주시고 노년의 나를 보호할 자녀를 주셨는데 갑자기 죽은 거라면 뭔가 이유가 있겠지, 계획이 있으시겠지, 책임져 주시겠지, 그 확신 갖고 엘리사에게 나아갔습니다. 엘리사의 죽은 아이를 엘리사의 침상에 놓고 남편에게는 엘리사 그냥 인사 차원 다녀온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도 않고 달려갔어요. 엘리사 집 근처에 가니까 게하시가 마중 나옵니다. 게하시가 엘리사가 보낸 거예요. 여인이 오는 것 같다. 그래서 게하시가 만났어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그 여인을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합니다. 잘 지내시죠? 평안하시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한결같이 대답합니다. 네, 평안합니다. 자매님도 잘 계시죠? 네, 잘 지내고 계세요. 남편분도 잘 계세요? 남편분도 잘 계십니다. 그러면 아이는 잘 계세요? 네, 잘 있어요. 그렇게 아주 그냥 흔들림 없이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상황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는 상황을 누군가 질문하면 울컥하잖아요. 아이가 죽었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분 잘 계시고 아내도 그 아이도 잘 계시죠? 라고 하면 내 슬퍼하는 모습이 보이겠죠. 네. 아이가 정말 죽었는데 아픈 거 물어보면 슬픔이 확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의 대답은 한결같아요. 네, 잘 지냅니다.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진짜 평안한 상황에서 대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가 살 것을 믿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엘리사를 만나서 엘리사를 붙들고 매달려서 당신이 와야 돼요. 끝까지 매달려서 기어이 엘리사를 데리고 가서 그 아이를 살려내요. 살 걸 믿었거든요. 이 수넴 여인은 신앙이 성장했습니다. 결국 엘리사를 끌고 데리고 가서 살렸어요. 그리고 경배하고 절하고 아이를 안고 돌아가요.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았다면, 건강하게 살았다면 수넴 여인은 행복하게 살았겠지만 슬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수도 없었고 엘리사의 간절하게 매달리는 믿음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가 있었던 그 시대에 모든 죽은 아이들이 다 엘리사가 살려준 게 아니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의 아이는
엘리사가 살려주지 않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먼저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유 없이 빼앗지 않을 겁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이 아이를 침상에, 여인이 죽은 아이를 엘리사의 침상에 올릴 때부터 여인은 믿었어요. 아이가 살아날 걸 확실히 믿었어요.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날 것을 믿었습니다. 신앙이 성장했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 했던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수넴 여인의 그 삶 가운데 간섭하신 게 끝난 게 아니에요. 열왕기하 8장을 보시면, 우리가 4장을 봤는데 8장에 보면 수넴 여인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수넴 여인이죠. 예. 수넴 여인에게 너는 일어나서 내 권속과 함께 내 권속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살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거기 가서 살아라. 근데 그것이 어디냐면 블레셋이라는 곳이에요. 왜 골로 이제 이사를 해가지고 그곳에 살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 땅에 기근을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기근이 7년 동안 올 거기 때문에 여기 살지 말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7년간 기근이 있을 거래요. 그런데 이게 생각해보면 좀 너무한 겁니다. 예전에 이 열왕기하 말고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요셉이 이집트의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에 7년 풍년을 들었다가 7년 흉년 들 것을 꿈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요셉 덕분에 7년 흉년을 잘 견뎌냈습니다. 요셉 아니었으면 이집트 멸망했을 거예요. 흉년 때문에. 7년 풍년이 들었다가 7년 흉년이 들었음에도 망할 뻔했습니다. 이집트만 망한 게 아니라 주변 나라 사람들도 다 죽을 뻔했어요. 요셉 때문에 살 수 있었죠. 7년 동안 빼짝 마르고 비가 안 오고 곡물을 추수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다 죽을 겁니다. 그런데 수넴 여인 입장에서는 그러한 상황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아마 이 열왕기하 8장 1절 우리가 봤는데, 이때는 남편이 늙어서 아마 먼저 사별을 한 것 같아요. 수넴 여인은 아이가 죽는 경험도 했고, 이제는 엘리사의 말대로 7년 기근을 경험해야 됩니다. 근데 여인은 더 이상 그게 문제가 안 됐어요. 죽는 아이 살아나는 경험까지 했고, 그 믿음이 응답받는 경험을 했으니까 신앙이 더 성장한 거죠. 불가능할 것 같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잖아요.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더 성장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수넴 여인의 신앙이 더 성장하기를 원하셔서 더 큰 고난을 주셨습니다. 7년 기근이 든 거죠. 근데 왜 7년 기근이 들었을까? 하나님이 수넴 여인에게 어떤 연단의 과정뿐만 아니라 그 많은 것을 생각하시고 7년 기근을 주신 거예요. 수넴 여인이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가 가득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에 수넴 여인에게 7년 기근을 주시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3년 반 기근을 보내셨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징계를 주셨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배를 더 치신 겁니다. 7년 기근을 주신 거죠. 완전한 형벌이에요. 그런데 수넴 여인이 가라고 한 곳은 어디냐면 여기 블레셋 지역입니다. 네 가족들과 함께 거할 만한 곳, 그 곳이 블레셋 지역인데 그곳으로 가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블레셋 지역은 적이에요, 적.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항상 침공했었던 적입니다. 적국가예요. 그곳에 가족들과 함께 7년간 있다가 다시 오라는 거죠. 블레셋으로 이사한다는 것. 근데 이것은 정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기근이 일어날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잖아요. 7년 기근이 있으리라. 지금 당장 기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7년 기근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 땅에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웬만한 믿음이 있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한 번도 없었거든요. 노아 대홍수만큼이나 일어나기 어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기근인데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블레셋 땅으로 가라고 한 거죠. 근데 그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항상 싸우는 나라, 적이에요. 그곳에 가서 이사 가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보고 우리를 죽이거나 노예를 삼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위험한 것이 있는 거죠. 게다가 거기를 이사를 갔어요. 말씀대로.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갖고 있는 땅 다 놔두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집과 그 땅이 고스란히 잘 있을까? 아마 불량한 사람들이 다 빼앗아 갈 겁니다. 뭐 땅 문서, 집 문서 있으면 뭐예요? 내 거라고 다 가져갈 텐데. 그러면 아들을 얻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들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자기 기업을 이어주기 위해서 아들이 있는 건데 기업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아들이 있어야 될 이유조차가 없는 겁니다. 남편의 대가 완전 다 끊어지는 거죠.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이 아들도 정말 소중하지만 기업도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7년간 버려두고 이사를 가라는 겁니다. 굉장한 도전인 거죠. 사실 수넴 여인 입장에서는 지칠만도 하잖아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넴 여인이 미워서가 아니라 더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걸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이거 감당할 만한 사람 아니면 고난 안 주십니다. 고난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거죠. 깨끗한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고난을 주십니다. 수넴 여인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재난을 예고받았어요. 예고받았는데 그것을 믿고 기업을 포기하고 적의 나라로 이사를 갔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적의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그 블레셋 땅, 남편도 없이 아들 하나 데리고 그리고 자기의 종들과 함께 갑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자기가 가꿨던 그 땅, 눈에 다 선하겠죠. 그곳에서 어떤 힘든 일을 당했는지 모르지만 7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버텼어요. 그리고 7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집과 밭이 초토화가 됐어요. 기업이 다 흐트러져 버렸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는 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땅과 기업은 다른 사람이 건들질 못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법이 완전 무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막 남의 땅 가져가고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더 문제는 이제 뭐 거기 살고 있었던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는 그런 시대. 힘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을 늑탈하고 정말 부패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자기가 꾸렸던 그 땅 다 없어졌어요. 힘 있는 사람이 다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여인은 신앙이 성장했어요. 그것을 원망만 하지 않은 거죠. 어떻게 했을까? 여인이 왕을 찾아갑니다. 기업을 다시 되찾기 위해 싸우러 가는 거죠. 내 기업,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아들을 통해서 이을 수 있게 해주신 그 기업, 싸워서 찾으러 가는 거예요. 만약에 수넴 여인이 아들이 없었다면 기업 찾을 생각도 안 했겠죠. 그런데 아들이 상속자잖아요. 기업입니다. 아들이 살아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에게 기업을 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이유는 이 아들에게 기업 이으라고 주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죠. 아마 수넴 여인의 아들은 청소년 정도 됐을 거예요. 아들을 데리고 여자가 왕 앞에 갑니다. 혹시 그럴 수 있잖아요. 왕이 좀 좋은 왕이어가지고 막 너그러서 여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래? 그래 받아줄 수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문제는 북이스라엘에는 착한 왕이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을 다 떠난 민족입니다. 떠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수넴 여인은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으니까 그 아들에게 기업을 주시겠지. 다시 되찾게 해주시겠지. 힘 있는 사람이 뺏어가도 나는 못 가져갔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그래서 나갑니다. 게다가 이제는 엘리사가 없어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옆에 게하시가 있었어요. 왕이 이제 게하시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 여인이 왕을 찾아간 겁니다. 그 왕이 게하시한테 물어봤어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무슨 일을 했냐?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이제 게하시가 자기하고 있었던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막 합니다. 게하시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요. 정말 어떤 기름병에 기름을 막 채워 누기도 하고 또 돈이 없는 그 과부였는데 그 기름 팔아가지고 돈도 생기게 하고 또 어떤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곰이 와가지고 다 찢어 죽였습니다. 심판도 내렸어요. 그리고 또 이 수넴 여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의 남편은 나이가 많았어요. 근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아이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죽었어요. 다시 되살려 주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저기서 여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게하시가 보더니 저 여자예요. 그런 거죠. 하필 그 순간에 왕하고 게하시가 얘기하는 그 순간에 여자가 들어온 거죠. 하나님이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추신 겁니다. 저 여자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다시 되살리게 하신 저 여자입니다. 그 옆에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입니다. 그래? 그리고 여자한테 물어봅니다. 왜 왔냐? 저 기업을 뺏겼습니다. 뭐? 기업을 뺏겼다고? 아들이 이렇게 두 눈 시퍼렇게 살고 있는데 누가 뺏어갔어? 그러면서 그 왕이 공권력을 가지고 그 여인의 그 재산과 그리고 그동안 7년 동안 그 추수했었던 그 수확물까지 다 해가지고 다 돌려줍니다. 그리고 특별 관원을 붙여줬어요. 그동안 뺏긴 거, 잃었던 거 다 받았습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수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네. 참 우리하고 비슷한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수냄 여인이 아들이 없었을 때는 소망이 없었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구원받기 전에는 참된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냄 여인은 엘리야를 만나고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소망이 생겼어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오실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겼잖아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는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교제를 합니다. 주님께서 그걸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새 생명을 통해서 기업을 나에게도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신앙과 상급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여인에게 주셨던 그런 그 신앙과 그 상급을 주셨던 그 모습처럼 우리에게도 신앙과 상급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나에게 그런 상급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저 그거 싫어요. 힘들어요. 저 그거 안 할래요. 저는 지금으로 만족할래요. 상 다른 사람 주세요. 저는 됐어요. 내가 주고 싶은데 저는 괜찮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런 약속을 우리는 잡아야 돼요. 붙잡아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내 신앙,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수냄 여인이 아들이 죽었잖아요. 죽어서 너무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찾아가서 간절히 붙들어서 결국은 아이를 살립니다. 마찬가지로 수냄 여인의 아들이 죽은 것처럼 내 신앙이 죽은 때도 있어요.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죽었으니까 어쩔 수 없나요? 내 신앙 다시 살려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셔서 그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내 신앙을 다시 되살려야 합니다. 내 신앙이 자고 있으면 깨워야 돼요. 내가 나를 흔들어서 깨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저 좀 깨워주십시오. 일깨워주십시오. 정말 부르짖고 매달려야 합니다. 또는 내가 전도한 사람, 인도한 사람의 신앙생활을 보니까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어요. 신앙이 죽은 것 같아요. 교제에 떨어졌어요. 그 모임에도 잘 안 나와요. 말씀에도 잘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가락질만 할 건가요? 우리는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 저 형제 자매님 살려주세요. 저 영혼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 자녀들이 정말 구원받고 교제생활 잘 해야 되는데 구원받은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교제 다 떨어졌어요. 남편이 말씀을 듣자고 해서 듣긴 했지만 교제 없어요. 신앙 하나님 앞에 죽은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다. 포기해야 되나요? 포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어려운 도전을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일어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말씀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삶으로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힘든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수냄 여인은 아이가 죽고 난 이후에 7년 기근을 경험했는데 그것도 이겨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천사들 한 명씩 다 붙여주셨어요. 베드로에게 수호천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천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했었던 것, 우리가 눈물 흘리고 기도했었던 것, 우리가 헌신했었던 것, 봉사했었던 것 다 계산해가지고 그대로 다 돌려주실 거예요. 그게 언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다 계산해서 다 갚아주실 거예요. 우리의 상급은
결코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수넴 여인의 이야기는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그리고 신앙이 성장해서 기업을 잇는 그 신앙생활 전체를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모습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말 신기한 것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도 이 모습처럼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누구라도 이 수넴 여인처럼 될 수 있습니다. 안양시 누구 자매, 안산시 형제님, 사당동 자매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잃어버린 꿈을 찾아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나는 힘이 없으니까, 나에겐 기회가 없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난다고 포기하지 말고, 지금 생활 편하다고 안주하려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넴 여인의 모습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과거 가운데 계속되는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성장시키는 귀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배운 말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신 것 감사드리며 이후의 모든 시간도 주 성령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